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에겐 어둠이 조금도 없고 그는 가까이 하지 못할 빛에 거하신다고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고 또한 그는 가까이 하지 못할 빛에 거하신다. 감히 아무나 누구나 함부로 가까이 하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또 그는 그 빛 가운데 행하는 자를 밝고 환한 그 하늘나라에 데려가서 거기서 살게 하신 분이시다. 거기는 밤도 없고 등불도 또한 햇빛도 필요하지 않은 곳, 영원히 밝은 곳, 그 하늘나라에 가서 살게 하신 분이시다. 자, 우리의 신앙은 빛 가운데 거하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사귄다 그 말이에요. 빛 대신 하나님과 가까이 사귀는 것, 사귈 때 원하는 것, 그러므로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요. 그런 사람의 신앙 생활은 어둠의 일을 벗고, 로마서 지난주에 읽었죠? 로마서 13장 12절에 11절부터 11절 12절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빛 가운데서 행하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 가운데서 행하는 생활. 그러니까 다시 말해 쉽게 말하면 자수해서 광명 찾는 생활이에요. 간첩들 잡아가지고 이 자식아 너 뿌려 빨리 뿌려 너 말고 또 있지 뿌려 그러면 내가 용서해 줄게. 그래서 자유 세상에서 광명 세상 마음대로 살게 하는 것 같이 성경은 너희가 죄를 없다 하면은 네가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만약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러서 우리를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건져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떻든지 어둠의 일을 벗어나서 빛 가운데서 행하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오늘은 어둠과 빛에 대해서 말할 거예요. 어둠과 빛에 대해서. 뭐 어둠과 빛, 뭐 다 아는 걸 뭘 설명하려고 그러나 그냥 해지면 어둡고 또 불 끄면 어두운 거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데 이거를 연구한 사람들은 그렇게 어렵다 그럽니다. 또 저도 또 알아보려니까 또 그렇게 어려울 수가 없어요. 자, 어둠의 본질이 무엇인가? 말하려면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증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과학자들을 해보려도 노력해도 안 됩니다. 그냥 그런데 쉽게 말해서 어둠은 뭐냐면 빛의 부재예요. 빛의 부재, 빛이 없음. 빛이 없을 때, 난 액션스. 빛이 없을 때 바로 그것이 이제 어둠이죠. 근데 그 어둠의 특성은 쉬워요. 어둠은 안 보여요. 그리고 어둠이 들였다, 어둠이 깊다, 치를 깠다 이래놓으면 두렵습니다. 나가서는 공포입니다. 그래서 암흑가 뭐 그런 거 있죠. 암흑가. 그럼 벌써 이미 무섭잖아요. 벌써 두렵잖아요. 벌써. 무법천지, 암흑가가 되면 무법천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재난이 일어나면은 재난 자체도 무섭지만 무슨 태풍이 왔다 그래가지고 모든 게 뭐 쓰나미가 왔다 이래가지고 그 재난도 무섭지만 더 무서운 건 전력이 전등이 완전히 싹 불이 암흑세대가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무법천지가 돼버리죠. 그래서 루트인이 그래서 무슨 약탈 나가서는 살인 이런 것들이 그냥 막 자행하도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어둠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이 어둠의 특성은 뭐냐면 아무리 짙어도 빛만 딱 오면 어느 순간에 그냥 없어버려요. 순간에 사라져버려. 어둠은 뭐 물리학자들도 그렇게 말해요. 질량이 없대요. 그런데 빛은 질량이 있어요. 옛날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입자라고 파동 입자라고 해가지고 이제는 빛은 그래도 아주 적지만 질량이 있지만 어둠은 질량이 없대요. 그래서 빛만 왔다면 순간에 없어지는 거야. 그죠? 전기불을 딱 켰다면 언제 어두웠다는 식으로 금방 나가요. 그러니까 어둠의 본질은 모르겠지만 있으면 무섭지만 빛이 들어오면 그냥 순간에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럼 반대로 빛의 본질은 뭔가? 아까도 말했죠. 처음에 옛날에 우리는 배우기를 파동이라고 배웠었어요. 근데 이제는 입자 파동이다. 그래서 웨이브,
and particle 그걸 합해가지고 웨이비클 그렇게 말하는데 웨이비클 그렇게 이제 해서 입자 파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모든 세계는 다 모든 만상은 다 원자로 되어 있다. 근데 그 원자는 너무 100만 분의 1 뭐 하여튼 그래서 그렇게 너무 적어가지고 100만 분의 1m 그래가지고 너무 적어가지고 볼 수가 없어. 근데 그 원자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물체는 원자로 되어 있는데 그 원자를 주위에 돌고 있는 전자의 전자파를 보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 직접적으로 원자를 보는 것도 아니고 그 원자파를 보는 것이 이제 우리가 다 모든 색깔도 보는 거고 빛도 보는 건데요. 하여튼 이것이 알면 알수록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옛날보다도 이제 거기다가 이제는 뭐 양자색이니 해가지고 하니까 더 점점 어려워져. 점점 어려워져가지고 이제는 뭐 입자가 여기 있다.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동시에 여기도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양쪽에 다 있을 수 있다는 거야. 금방 눈이 잠깐 뭐지? 뭐라고 하지? 사파리 하나라고 봤는데 순간에 양쪽에 다 있는 거야. 이게 미치는 거라 이게 알면 알수록 하여튼 거기까지만 아세요. 하여튼간에 아주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와 같이 빛은 실체이냐 그게 사실은 그 전자파를 통해서 그 빛을 발하는 걸 우리가 보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실체를 보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anyhow 있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자, 근데 그 빛의 기원은 언제냐 하면은 빅뱅 때부터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모든 과학자들은 다 빅뱅 때부터다. 다시 말해서 고밀도의 그 입자가 어느 한순간에 폭발할 때 그때 원자가 생겼고 핵 융합에 의해서 빛이 지금도 발산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해서 지금도 빛이 우리가 빛하면 벌써 태양을 생각하고 빛하면 달 생각하고 빛하면 별 생각하죠. 그렇죠. 하여튼 행성 외계에서 오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런데 그 빛이 오는 태양이나 달이나 별 우리가 큰 천체로서 그 빛이 온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태양은 항성이고 또 지구는 행성이고 그리고 달은 위성이에요. 각각 달라요. 달은 그 자체가 빛을 내고 그 안에서 이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거기서 빛을 내고 있고 그걸 받아가지고 지금도 비치는 것들은 행성 그러면서 해를 주위를 도는 것은 행성이라 하고 그 다음에 그 행성 또 주위에 또 도는 또 달이 있죠. 이런 것도 이제 위성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는 빛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개념이고 또 거기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받고 느끼죠 이제.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태양은 뭐냐 그러면 빛이 아주 그야말로 원광같이 생각할 정도로 참 신기하죠. 도대체 내가 보기도 이 수십 년 동안에 한 번도 어두워진 적 없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빛이 장렬 그 장렬한 그 빛이 어떻게 이렇게 계속해서 나오나. 네. 그런데 물론 거기서 아까 말했지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계속 이렇게 나온다 그래요. 뭐 수소와 또 무슨 헬륨에 의해서 그것이 서로 이제 같이 뭐 충돌하고 그러면서 발산하고 아주 그런다 그러는데 자 그런데 나 여기서 좀 통역한 사람이 혹시 그럴까봐 사실 말하게 되면 너무 죄송스럽지만 하여튼 그래서 그런데 빛은 그 태양빛만 하더라도 태양이 뭐냐 그럼 태양도 별이에요. 사실 태양도 엄밀히 말해서 태양도 별이고 그런데 그 별 중에서 유난히 우리 지구하고 너무 이상할 정도로 가까이 있는 별인 거예요. 그 빛의 속도가 8분밖에 안 되는 너무나 기적적으로 너무나 이상하게 가까이 있는 별이 바로 태양입니다. 그런데 그 태양은 은하계의 중심으로서 항성으로서 빛을 발하죠. 예. 그런데 그 은하계 태양이 속해 있는 태양이 속해서 중심으로 지금 빛을 발하는 곳을 이제 은하계로 말하는데 은하계만 해더라도 뭐 과거에 2015년에만 해도 1,000억 개라고 말했대요. 은하계가. 근데 2019년 만에 4년 만에 망원경이 더 발전해가지고 발견한 것은 지금은 한 1조 정도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은하계 안에 별만도 1,000억 개가 있다는 데다가 또 그런 은하계가 또 아니면 1조가 있다니 오마이갓 얼마나 별이 많은지 참 하늘에 별 같고 이렇게 말이 함부로 할 말이 아니더라고. 이게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거기서 다 이렇게 빛을 쏟아내고 있는 거죠 현재. 자 근데 그 빛이 문제는
이 세상의 그 빛이 지구 과학자들은 보통 빅뱅 때부터 그때 발견했다, 그때부터 시작했다 해가지고 지금 그것들이 지금도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건요 한 은하계가 한꺼번에 완전히 없어진대요. 그래. 너무나 갑작스럽게 순간적으로 한 은하가 없어버린대요. 한 은하계가. 그러니까 그걸 이제 요새는 그 발전한 망원경 가지고 그걸 발견한대요. 순간에 없어져 그런데. 그래서 그들이 말하기를 빛에는 수명이 있다. 그래가지고 빛의 별에도 생과 살 말하는 거예요. 수명이 있다는 거야. 배다가 빛이 어느 누구면 또 죽는데. 그래가지고 흩어져 버린대. 그러면 그때 생기는 게 먼지고 가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구에 지금 그 안에 먼지, 가스 같은 게 많이 있는 것들이, 그런 별도 수명이 있대요. 다시 말해서 소위 말해서 빅뱅으로부터 시작한 빛의 수명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예, 이거는 모든 물리학자들이 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느 날인가 지금 태양도 한 55년이 수명이라든가 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어느 날인가는 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빛이 완전히 없어질 날이 온다는 것을,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을 지금 과학자들도 그렇게 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과학자들만 이제 그렇게 이제 말하느냐면은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계시록 6장 12절에 보시면요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계시록 6장 12절 보세요.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선과시 떨어진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며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분명히 말하기는 어느 때가 되면은, 말세가 되면은 해가 총담같이 검어진다는 것입니다. 뿐이 아니라 모든 별들이 다 떨어진다는 것이다. 그럼 모든 이 우주 안에 있는 빛이 성경 자체도 없어진다고 말해요. 거기만 그렇게 써있는 게 아니라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도 그날에는 하늘이 온 소리로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 그래서 체질이란 말을 엘레멘트라 말하는데 이게 바로 빛이라는 입자다 그 말이에요. 빛이라는 입자 자체도 완전히 다 불에 녹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지금 이거 보고 있는 하여튼 이런 태양이든지 달이든지 별빛이든지 나아가서는 인간들이 만든 전자기파 이 빛이라든지 전체가 다 흑암 완전히 된 데는 날이 온다고 과학자도 그렇게 말하고 있고 성경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무섭죠? 그런 날이 오면 어떻게 그때까지 살지 않을 것 같으니까. 예. 아니요, 모르죠. 그거야 이제 주님이 오시면 곧 그렇게 될 거니까. 예. 자, 성경은 뭘 말하고 있냐면 그때도 없어지지 않는 참빛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2장 8절에 참빛. 예, 참빛에서 말하고 있어요. 참빛, 즉 없어지지 않은 빛, 영원한 빛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또한 그럼으로 인해서 인간들로 하여금 어두운 데서 빛으로 from darkness to light, from darkness to light. 사도행전 26장 18절이에요. 어두운 데서 빛으로 옮기도록 하려고 지시하고 계시하는 게 바로 성경에 기록한 목적이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한다고요? 어두운 데서 빛으로. 예, 그게 바로 성경의 기록의 목적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다고 믿으세요? 우주 천지 창조 믿으면 아멘 하세요.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이 우주를 뭐라고 다른 성경이 말하고 있냐면 어두운 구덩이라고 말해요. 어두운 구덩이. 예, 여러 군데 어두운 구덩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음부의 본질이 뭐냐면 어둠이에요. 음부의 본질이 뭐냐면 어둠이다. 빛이 없는 것, 전혀 없는 것. 그래서 이 어둠, 우주는 원래 흑암이라고 말해요. 흑암. 예. 그래서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랬죠. 하늘과 땅, 이 우주를 질 때 흑암에 뭘로 가득 차 있었냐? 우주는 뭘로 가득 차 있었냐? 공간은 있었어요. 우주는 공간을 지시면서 거기에 뭐가 차겠냐면 그게 음부, 그게 바로 음부의 그 안의 내용이 뭐냐면 darkness, 그게 바로 어둠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 원래 목적은 하나님이 하늘나라에
영계 하늘이 있는데 이 우주 밖에 영계 하늘이 있어요. 그 영계 하늘에 하나님이 천사를 두시고 천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일을 하게 하셨는데, 그 천사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재주가 많아서 가장 인기가 높았던 천사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루시엘이라는 천사예요. 근데 그가 자기가 내가 왜 이 인기를 가지고, 내가 왜 이 용모 가지고, 이 재주 가지고 왜 내가 하나님만 섬기랴, 나도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는 순간에 그를 사단이라 하고 그를 계명성이라고 합니다. 계명성. 예, 계명성에 빛을 내는 별이란 그런 뜻이죠. 예,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5절 얘기예요. 그거 다 아시는 얘기일 것 같은데, 예,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또 그럴까봐. 예, 14장 12절부터 보세요. 14장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희 얼굴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오다. 그래서 계명성이라 해서 아름다운 빛을 발하긴 하는데 사실은 그 빛 자체는 스스로 발하는 빛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가 착각하기를 내가 자체가 아주 보좌 위에 올라서 하나님같이라, 내 자체가 빛이 되리라,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그가 마음을 먹고 그가 자기 쳐서 자기 지위를 떠났다 그랬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갖다 더럽게 여겨가지고 음부를 짓고 그 구덩이의 맨 밑에 빠졌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바로 이게 우주요. 바로 이 우주는 창세기 1장 2절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그래서 이 우주 안에 어둠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자, 그래서 그렇게 지으신 것은 앞으로 이제는 때가 되면은 그를 큰 날에 심판을 해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보내시려고 작정하시고 그렇게 음부를 지으신 건데, 그 창세 때 처음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셨잖아요. 그 빛이 있으라 할 때 바로 그 어둠이 있었다. 그 말은 어둠이 있는 우주, 빛이 한 점 없는 데 빛이 있으라 하고 시작한 것은, 왜 그럼 우주는 어둡게 만드셨냐면 어둠이 빛이 올 때 바탕색이 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바탕색, 그렇죠? 새까매야지 빛이 저 하얀하면 쫙 보이죠? 그게 무슨 희끄머리 한 색하면 안 보이죠? 그러니까 아예 칠흑같이 어두운 우주를 만드신 것은 거기에 빛이 나타날 때 그 빛이 나타나기 위해서, 드러나기 위해서 그와 같이 지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그런 음부를 짓기 위해서 그 음부에 올 자가 누구였냐면 계명성이라고 자기 스스로 착각해서 자기도 빛이 나도 이렇게 이 정도 있으면 나도 빛을 내는 자가 아닐까, 이렇게 착각하는 천사가 있게 하고 그가 타락한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우주까지 지게 된 것이고, 우주는 그렇게 흑암같이 흑암으로 지으셨던 것이다. 왜? 뭐 하려고? 빛이 나타날 때 빛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 이래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이제. 자, 그런 가운데에서 동산 안에 아담과 하와가 살게 하셨고, 하나님이 아담한테 허락하시기를 동산의 모든 열매는 다 먹어도 좋지만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오늘 그 동산 안에 있던 뱀이 듣더라. 뱀이 누구냐 하면 바로 그 하늘에서 루시엘을 했던 자요, 바로 루시퍼라고 해서 그 변심했을 때 루시퍼를 했던 자요, 사단이요. 그가 이 여자를 꿰을 때 그를 마귀라는 것이다. 마귀. 동일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와한테 먹어도 안 죽는다, 너도 하나님 될 수 있다 한 번에 먹었고, 또 남편에도 주므로 남편도 먹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 동산 안에 거기에 살게 아니라 그들과 다 하나님께 내쫓아 버리는 바람에 그 다음부터 시작해서 인류는, 그들은 눈이 어두워졌다고 욥기 11장 20절에 써 있어요. 눈이 어두웠으니까 빛이 있어도 빛을 못 보는 거죠. 눈이 어두운 소경이 됐다 그랬었어요. 그러므로 해서 인류는 도망갈 곳에 없는, 아무리 도망을 해도 도망갈 길을 찾지 못하는 그런 처참한 신세가 됐다고 욥기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었어요. 인류는 뭐가 됐다고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어떻게 됐다고? 소경이 돼버렸고, 도망갈 곳을 찾을 수 없는, 도망갈 길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전락을 해버리게 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인류는 자식을 낳고 인류의 역사는 계속돼 왔었어요. 자,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이제 종살이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들을 모세를 보내가지고 그 애굽에서 그들을 갖다가 출애굽시킬 때, 그때 여러 가지 이제 재앙을 보낸 중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재앙이 뭐였냐면, 흑암이 덮여가지고 더듬을 만큼 빛이라고는 전혀 없어. 그래도 흑그머리한 빛이라도 있으면은 좀 낫잖아요. 근데 그런 빛이 전혀 없어서 앞에 있는 사람은 더듬어야 만질 수야 할 정도로 이렇게 어두운 빛이 내렸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증벌하시고 하나님이 징계하시면서 바로로 하고 손을 들게 하실 때 쓰던 방법 중에 하나가 흑암을 내렸던 것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중에서 계속 재앙이 가중되니까 할 수 없이 바로가 손을 들고 그들이 나왔죠 이제. 자, 그러면서 나와가지고 그 한밤중에 그들이 그 밤에 떠났는데, 그리고 그들이 떠났을 때 그 다음부터 그들에게 불기둥이 그들을 인도했더라. 그래서 불기둥. 예, 그래서 그 불을 따라서 그들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미 벌써 400년이 지났기 때문에 조상은 다 거기서 왔던 사람은 죽었고 그 길을 한 번도 안 길을 뭘 따라왔냐면 그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보내준 그 횃불을 따라서 불기둥을 따라서 그들이 그 길을 따라서 나온 것이죠 이제. 자, 그래서 그들에게다가 성소를 짓게 하셨어요. 성소 안에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데는 지성소고, 바로 그 휘장 바깥에 거기에 등대를 놓으라고 했어요. 거기다 등잔에다 불을 켜라고 했어요. 등잔. 그래서 그 등잔에다가 기름 감람유를 넣고 뭐 순전한 감람유를 넣어가지고 그 등불을 꺼지지 않도록 간검하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하는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불을 끄지 않는 거예요. 꺼뜨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단 해만 졌다면 밤새도록 그걸 켜놓는 것을 갖다 그들이 그 일을 그들의 아주 직무로 알고 사명으로 알고 목숨 걸고 해야 될 일로 알고 그들이 그 일을 했었다 그 말이죠. 그걸 뭘 기억하느냐, 뭘 기억하게 하려고 그들에게 그렇게까지 그 일을 시게 했느냐. 하나님이 그곳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그 성소 안에 계세요 안 계세요? 계세요 안 계세요? 계세요 안 계세요? 여호와의 이름만 있지 여호와가 계신 건 아니다 이 말. 하나님 계신 건 아니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손으로 지은 성소에 계실 수 없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하늘의 하늘도 그를 감당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사람이 지은 성전 안에 하나님 계시냐? 역대하 6장 4절에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불을 끄지 않고 계속해서 그 불을 간검하게 하고 항상 밝히게 두셨냐 하면 이스라엘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신 것이다면, 이스라엘 그들로 하여금 뭘 기억하게 하냐면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등불이다 하는 걸 기억하게 한 것이다 이 말이야.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등불이요. 여호와 그들이 본 적은 없지만 그들은 그 출애굽할 때 그 불기둥을 보고 따라 나왔었어요. 그래서 여호와 그들이 기억했었어요. 근데 그것을 이제는 축소해가지고 사시사철 매 순간 잊지 않고 그들을 기억하게 한 것은 여호와의 등불이다.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등불이다. 이렇게 그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였던 것이다 그 말이죠. 이제 여기까지 다 이해가 되신 거예요 이제? 자, 이런 역사가 있는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그들이 율법을 주셨고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이 정말 분노할 정도로 그들이 타락하고 했었을 때 그들은 전쟁을 만나게 됐고 또 그들은 또 포로로 끌려가 버리고 이러는 가운데에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400년 시대를 400년 전 예수님 오기까지 400년 그 이전 시대를 암흑시대라요. 암흑시대. 다시 말해서 선지자가 없던 시대. 예, 그 전까지는 뭐 그동안에 지금 아마 거기 읽으시라고 좀 헤매고 있을 텐데 선지서들 오 마이 갓 이거 뭐야 우리의 혹한개도 없는 얘기 이거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얘기한 거 이거 이스라엘 역사 이런 거 왜 우리가 읽어야 돼? 너무 지겹고 또 한 말이 그 말이고 그 말이 맞나 그 말이야 그 말이 이 사람이 말해도 그 말이고 저 사람 말이 그 말이고 그 말이 그 말이야. 지루하고 정말 힘든 그 시대를 그렇게
선지서가 있었을 때만 해도 괜찮아. 왜냐하면 흐뭇한 등불이도 있었으니까. 그래도 잔소리라도 하는, 하나님한테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그 간접적으로 듣는 잔소리도 듣고 있으니까 여호와 이스라엘의 등불, 우리 완전히 버린 건 아니야, 이런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바로 말라기라는 선지자를 마지막으로 딱 그 다음엔 선지가 없는 거야. 잔소리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잔소리가 없으니까 편한 것 같은데 또 불안한 거라. 예? 그렇죠? 막상 그렇죠. 또 목사님이 안 보이면 편한 것 같은데 또 목사님이 또 편하기도 하지만 약간 불안하기도 하죠. 돌아가셨나, 왜 안 보이지 또?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데 선지자가 없어? 이게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불안하다 이 말이야. 이때를 그래서 이때 암흑 시대를 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암흑 시대가 자그마치 400년쯤 돼서 이제 그들이 한편으로는 불안한 거라. 하나님 우리 영원히 버리셨는가? 영영 우리 돌아오지 않을 건가? 우리 그러면 안 되지. 우리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하면 혼나지. 그러니까 우리 잘해보자.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막 다시 성별 운동, 성화 운동이 생겼으니 그걸 바로 바리슘 운동에 말하는 거야. 바리슘 운동.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우리가 거룩해지자. 우리가 말씀 율법을 잘 지키자. 나아가서 율법을 확대해서 더 추가해서 더 잘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겠지 않냐, 돌아오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자생해서 생긴 운동이 바로 바리즘 운동이었던 것이다. 성별 운동, 자칭 성화하는 그런 성별 운동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판을 치고 있는 때에 예수란 이가 나타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어디에 나타나셔서? 그러죠, 성전에 나타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너희가 하려면은 그러면은 아니 이들이 뭘 알고 있냐면 성전에서 뭐가 타고 있고? 여호와의 등불이 타고 있다고 했어요. 여호와의 등불. 예, 하나님의 등불. 여호와의 등불. 다시 말해서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등불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 그 등불을 꺼버리자, 그런 뜻이 되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제 완전 아이고 무서워. 우리는 이제 끝장이냐? 우리는 정말 우리는 멸종이냐? 이렇게 하는 발언을 예수가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께서는 헐라고만 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헐면은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라 했어서, 너희가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라. 헐내는 것은 등불을 헐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다시 일으킨다는 말은 성령을 일으킨다. 자, 또 이것도 보세요. 그럼 2장. 내가 이렇게 한 사람이라도 또 알고 지나가야 되니까 또 읽어야 돼요. 예? 2장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성전된 자기 육체. 느닷없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그런데 바로 예수께서 성전 헐내는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 여호와의 등불이 있는 성전을 헐내는 줄 알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분격했는데, 그거 아니고 내가 헐낸 성전은 너희가 내 몸을 죽이리라. 또 너희가 만약 때가 되면 날 죽이라. 그러면 내가 다시 일으킬 텐데, 바로 그 일으키는 몸을 성전이라 하고, 자기가 일으키는 몸 성전에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전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불이 있어야 돼요. 비치는 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비치는 불, 비치는 빛이 있어야 돼. 빛. 우리 한국 사람 불이라고 말하는데 불 켜 그렇게 말. 사실 뭐 라이트도 불이니까 다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불 켜. 근데 사실 빛을 내게 하라, 그런 뜻이죠 이제. 자, 예수님께서 나를 헐라 할 때 바로 자기 몸이 죽었을 때 그 몸을 성전이라 말하고, 내가 되면 너희들이 죽이지만 나는 살만 일어나리라. 그때 그 몸을 성전이라 했다 이 말이에요. 성전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빛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무슨 빛? 너희들은 등불 가지고 만족했지만 나는 등불 정도를 비춰주려는 게 아니라 나는 정오의 빛이다. 아주 빛이 쳐놓고 최고 밝은 빛, 더 이상 밝은 빛이 없으면 내가 비춰줄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걸 어디에 써있냐?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 써있어요. 보세요. 1장 1절부터 쭉 읽으세요.
태초의 말씀이 계시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서 지금은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지은 것, 만물 누가 지었다고요? 말씀이 지었다는 거예요. 자, 14절에 보니까 누구라고요? 말씀이 육신인데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 예수와. 자,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하나님이시다. 근데 바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오늘은 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지은 것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빛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 45장 7절에는 하나님은 빛도 창조하시고 어둠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지셨어요. 근데 여기 말씀이 지었다니까 누가 지었어요? 누가 지었어요? 예수가 지은 거예요. 빛도 예수가 지고 어둠도 예수가 있게 하시고, 어둠이 있게 하신 것은 빛이 나타날 때 빛으로 드러나게 위해서 어둠도 있게 하신 것이다. 예, 그러니까 그 다음에 쭉 보세요. 5절 보시면은, 그리고 4절 중요한 게 있으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사람들에게 빛을 주는 생명이다. 바로 말씀이 바로 사람들에게 빛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5절,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뭘 믿게 하려 함이라? 빛을 믿게 함이라. 참빛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 예수 그리스도 그걸 지금 그가 빛이신데, 참 빛이신데 그 빛을 미리 증거하러 온 자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죠? 요한이 증거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럼 요한은 예수께서 뭐라고 표현하냐? 여기 지금 요한은 이렇게,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5장 3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고 계시냐면, 요한은 5장 35절,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자, 요한 뭐라고요? 등불에, 요한도 등불이라는 거야. 요한 누구라고요? 등불이라는 거야. 등불이 태양빛한테 등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있으나 마나. 그런데 태양빛이 없을 때는 등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오마이갓, 필요하죠. 하다못해 반딧불이도 있으면은 형설지공 반딧불 잡아가지고도 그걸 모아가지고 책도 읽었다고 하잖아. 얼마나 빛이 없었으면 그렇게 했어? 예? 그런데 참빛이 오기 전에는 완전히 어두웠기 때문에. 뭐가 어두웠다고요? 세상이 어두웠어요.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빛은, 이건 물리적인 빛이요, 이거는 앞으로 자연적으로도 없어질 빛이에요. 근데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는 빛, 이 빛은, 참빛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빛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하는 빛은 빛의 계시, the beginning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이 빛은 빛의 계시, the revelation of light. 그래서 빛의 계시, 빛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다. 참빛 곧 세상에 비치는 빛이 있으니 바로 그가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그 빛이 생기고, 오늘날의 그 빛, 이제 과학자들은 빅뱅으로 인해서 빛이 생겼다고 말하는데, 그 빛을 연구하느라고 하고 그 연구한 사람이 수백 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연구한지 모르고, 또 연구한 사람들이 얼마나 다 박사 다 존경을 받고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빛은 결국은 다 어느 날이가 지도 죽지만 그 빛도 없어질 빛이야.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가 사람의 몸을 통해서 어린아이 같이 태어난 그 바로 그 이가 누구냐, 그걸 누구로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결정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 빛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 따라서 지옥 가느냐 천당 가느냐가 갈라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가 누구세요? 그는 그 빛을 지으신 참빛이다 이 말이에요. 물리적인 빛을, 창세기 1장의 빛을 지으신 참빛, 바로 그건 누구냐면 예수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왜 아까도 내가 말했지만 원광이 있고, 아니면 예를 들어서 태양도 있고, 또 태양이란 항성이 있고, 또 행성도 있어서 그 빛을 팔아서 반사하는 것 같이, 마치 이런 것도 그렇게 이 자연 세계도 그렇게 지으신 것도 하나님이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어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걔들은 이스라엘 대로 지금도 계속 하는 거야. 계속 솔레미오. 그래서 태양이 넌 어쩜 이렇게 아름답냐 해가지고 그걸 막 그냥 노래하다가 또 돌아오라 솔한테도 안 돌아오니까 캬 물에 빠져주고 하여튼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그 빛을 찬사를 드리고 찬양하다가도 또 안 되면 또 그냥 또 실망하고 잘 좌절하고 죽어버리고 이러는 그런 빛 말고, 영원히 한 번 비치면 영원히 비치는 그 빛이 오셨으니 세상에 알지 못하더라. 세상에 알지 못하죠. 그런데 그 세상 알아보게 하기 위해서 미리 그 빛을 조금이라도 받아가지고 조금이라도 비치게 했던 빛이 누구냐 하면 바로 선지자였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잖아. 선지자와 모세. 선지자에서 모세를 성전을 대표하는 거니까 성전 안에 있는 그 등불도 참빛의 계시요, 그리고 선지자 자체 증거도 참빛의 계시였던 것이다. 알아들으셨어요 이제? 예. 자, 그렇기 때문에 그 하신 말씀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면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 뭐라고 믿으라고요? 그가 참빛이라고 믿으라는 거예요. 사람인데 난날이고 죽을 날이 있는 사람. 근데 어떻게 그걸 갖다가 참빛이라고 믿을 수 있는가? 반짝 보여준 때가 있어요. 잠깐 깜짝 쇼로 샥 보여준 때가 있어요. 어느 때냐면 변형하는 산. 제자들과 같이 올라가서 변형한 산에 올라갔어요. 누가복음 17장에 올라갔는데 그때 뭐 갑자기 그냥 빛이 나고 막 그러면서 모세와 엘리야와 그 다음에 예수가 같이 서 계시더라.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놀라가지고 주여 여기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기다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대표는 선지자 엘리야와 모세가 대표니까. 근데 다 그들이 다 누구라고 그랬죠? 아까 지금 말했는데 다 그들이 누구라고요? 등불이에요. 등불이었어. 선지자도 등불, 모세 율법도 성전도 등불. 그런데 예수가 같이 서니까 똑같이 얼굴이 환하고 예수님 얼굴이 환하고 그들도 얼굴이 환하고 그들도 옷이 환하니까 그들이 이 셋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하나는 예수에서 찍겠습니다 그랬어. 그랬더니 하늘에서 갑자기 그 두 사람을 다 치워버리고 소리 있어. 뭐라 그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이제는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그래서 이제는 등불 시대가 아니다. 등불은 고왜 꺼져. 고왜 꺼져. 그래버리고 예수만 남으셨더라. 바로 그가 누구로서 우리를 인도하기 원하시냐면 그가 참빛으로서 인도하기 원하고, 그래서 그를 믿으라는 것이다. 그를 믿으라. 예, 분명히 예수께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하고 요한복음 10장 36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가 이제 그의 공생애를 마칠 때가 가까우면서 점점 무서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종말이 올 것이다. 앞으로 이 세상 끝이 올 것이다. 그럴 때 어떻게 될 줄 아냐 너희? 대환란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환란 후에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모든 별들이 다 떨어지라고 말했어요. 아까 성경 읽었던 그 증세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앞으로 이 우주의 모든 빛들은 다 없어질 것입니다. 총담될 것입니다. 무서워 어떡하나. 자, 우리는 그러니까 그가 누구라고 믿어야 되겠죠? 예수가 누구라고 믿어야 되겠죠? 참빛을 믿어야 되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 그 빛을 보고 따라가면 되니까, 그 빛 안에 우리가 거하면 되니까. 아멘. 예, 그런 그분이 그 예언을 하셨을 때 제자들도 몰라서 도망갔고, 그 다음에 그 정권자도 종교제도 몰라가지고 결국 예수를 부담스러운 도무지 이 일을 갖다 살려내봤자 이스라엘에 아무 소망이 없다, 빛이 없다,
차라리 죽여버리자, 차라리 내주자. 그래가지고 결국은 죽음에 넘겨줬습니다. 예수께서 로마의 그 정권에 의해서 결국은 재판을 받고 죽으십니다. 그가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 잡혀가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면,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의 때로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한거하지 않냐고, 전혀 그가 반항하지 않냐고, 그냥 잡혀가셔서 순순히 십자가 달려 죽으시면서, 지금은 때가 뭐냐면 어둠이 임할 때다, 어둠의 권세가 극을 발할 때다 하고 어둠의 권세에다가 인정을 했어요. 어둠 권세에다가 자기를 맡겼어요.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다 자기 몸이 죽는 그것을 순순하게 받아들였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때 모세 바뀌자마자 얼마 있다가 6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때부터 이 태양빛이 갑자기 어두워지는 거예요. 깜깜해지는 거예요. 영화에서 보신 적 있어요? 그런 영화 좀 보세요. 배너라는 영화에 나와요. 보면은 막 깜깜해져가지고 막 바람 불고 그냥 막 무서워가지고 막 이게 웬일인가 막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전에도 저거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해서 좀 걱정스러웠는데 정말 하나님 아들인가? 막 그런다고 그랬는데 정말로 어두워졌어. 근데 이게 성경에 있는 대로 구약에도 이렇게 똑같이 예언했었어요. 그러면서 온 땅이 어둠이 임하더라. 그래서 오후 3시까지 그렇게 어두워졌습니다. 그 흑암이 완전히 아주 짙어져가지고 진짜 완전 어둠이 완전히 덮쳤을 때 그가 그 입으로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뤘다. 다 이뤘다. 뭐를 다 이뤘단 말입니까? 그가 원래 빛도 짓고 어둠도 지었다 그랬어요. 근데 어둠은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바탕으로 있었어요. 근데 그 바탕이 있었는데 결국은 그 바탕, 그 어둠을 그가 그 몸으로 흡수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몸으로 흡수해버리셨어. 어둠이 임했다. 어둠이 임했다. 모든 갑자기 하나의 어둠이 뭐 태양빛까지도 다 어려졌다 그랬는데, 그것은 뭘 말하고자 하냐면 그 몸으로 어둠을 흡수해버리신 것이다 이 말이야. 죄와 죄값과 혼돈과 불안과 공포 모든 것들을 다 그 몸으로 흡수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는 그 아버지께 자기 영혼을 맡겼으니 바로 그 아버지, 빛 대신 아버지 그 앞으로 자기가 흡수 되시는 것을 그러려고 자기 영혼을 맡긴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는 가운데에서 음부의 권세자, 어둠의 주관자는 심판을 받아버린 것이고, 뭐에 의해서? 빛에 의해서 심판받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까 말했죠? 빛은 어둠형은 싸우는 게 아니야, 한걸한 게 아니야, 져서 가는 게 아니야, 그냥 도망가는 거야. 예수님이 빛을 발하는 순간에, 언제 발했어요? 그 몸이 찢어지는 순간에, 그 몸이 찢어지는 순간에 피가 방출했고 그 빛 속에 빛이, 참 빛이 드러남으로 그 빛을 보고 마귀는 도망간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그게 의도다 이 말이에요. 어둠과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의도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예수가 죽는 순간에 완성된 것입니다. 빛 어디 있다 그랬죠?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잖아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태초에 정리. 태초에 뭐가 계시다? 말씀이 계시다. 그 말씀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무슨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 빛 대신 하나님. 그런데 그 빛이신 하나님이 그 빛을 드러나기 위해서 뭘 지었다 먼저? 음부를 지었어요. 음부에 질렀는데 음부 갈 놈이 있어야죠? 보낼 놈이? 사단, 천사 왜 지셨는가? 천사를 왜 지었는가? 사단이 왜 되게 했는가? 그 음부에 들어갈 놈, 음부를 들어갈 놈이 있게 하기 위해서 그걸 지으신 것이다. 그러니까 뭘 위해서 지셨다고요? 하나님은? 자기가 빛이신 걸 드러내려고 지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하늘이나 보이는 땅이나 모든 존재들을 다 자기가 빛이신 걸 드러내게 하려고 그렇게 지으신 것이었다.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러니까 이 빛이 뭔지를 알아야 돼. 그래서 하다못해 내가 떠떠거려가면서 과학적인 빛도 설명하는 거고, 성경에서 말하는 빛도 설명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예수께서 그 일을 다 마치시고 그는 그가 그냥 다시 설명해서, 예수가 진짜 죽을 때 뭘 흘렸다고요? 피를 흘렸잖아요. 그 피 안에 뭐가 있더라? 생명이 있고, 생명이 뭐야? 피요. 피가 바로 빛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피 안에 뭐가 있고? 생명이 있고, 생명 안에 뭐가 있고? 빛이 있고. 예수가 죽을 때 볼 때는 남들이 보다는 피가 흘렀는데,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참빛, 빛을 방출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알아들어서 아멘 하세요. 아멘, 할렐루야. 이게 무슨 빛이라고요? 이 우주 안에 지금 태양빛, 달빛, 별빛, 그 빛 다 없어져도 안 없어지는 영원히 밝은 빛이다 그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이걸 믿으면 빛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아멘입니까? 아멘, 할렐루야. 자, 그리고 그가 그 일을 마치시고 맨날 사흘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하늘에 오르셨어요. 하늘에 오르셨어요. 그 하늘에 지금 어디 계시죠? 보호자에 앉아 계세요. 뭘로써? 어린 양으로서 앉아 계세요. 어린 양으로서 보호자에 앉아 계세요. 보호자는 높고 높은 보호자예요. 높은 보호자. 자, 사람이 등을 쳐서 등을 어디다 놓는다고요? 등대 위에 높은 것에 올려놓는다고 그랬지 않았어요? 그쵸? 예수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지금 높은 보좌에 앉으셔서 빛을 발하고 있는 등불이다 이 말이에요. 그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렇게 그곳에는 다시 밤이 없으니 밤이 없으니 해나 달도 등불도 필요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어린 양이 세세토록 빛이심이라 그랬었어요.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나라에 등을 켜시고 등을 밝히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영계 하늘. 자, 이거 옛날에 우리가 한 성전에 대해서 우리가 다 들었으면 이 그림이 다 잡혀야 되는데, 성전을 지으시고 먼저 성전부터 짓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 등불을 이제 켜게 해가지고 거기 놓게 하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가 피를 흘렸어요. 그 피를 흘렸어요. 그래서 그 피는 하늘 성소에도 뿌렸다 그랬거든요. 하늘 성소에도 뿌림으로 인해서 거룩한 공간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드셨다 이 말이에요. 하늘 성전, 이것을 영계에 있는 성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늘 성전. 성전을 만드셨어요. 근데 그 성전을 밝혀야죠. 이제 밝혀야죠. 예수가 시작 죽는 순간에 그 성전은 하늘 성전 했어요 이제. 그런데 그 성전을 이제부터 누가 밝히냐? 예수 참빛 대신 이가 들어가서 보좌에 앉으심으로 세세 그때로 시작해서 영계 하늘은 그분이 비치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 그 어떤 빛도 그 빛을 버금할 빛도 없고, 그 빛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빛이요. 그 빛에는 조금도 어둠이 없는 거예요. 그 귀한 빛. 그 하늘나라에 가면은 밤도 없고 어떤 다시 등불 켜고 저 장치가 필요 없으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세세토록. 그럼 어떻게 밤도 없고 잠도 못 자고 어쩌죠? 장꾸러기들은 언제나 자고 싶어서 그렇게 한이만 하는지 모르지만은, 만약에 정말로 아름답고 정말로 사랑스럽고 정말로 너무너무 행복해 그런 사람하고 같이 있는데 졸려 그런 사람 있어? 걔 보내 놀지 마, 걔하고 사귀지 마. 그냥 한청 아깝죠. 일청 아깝지. 같이 있고 싶고 보고 싶고 계속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 영원히 눈과 눈이 보며 살 것이요. 아멘. 그 얼굴 보면서 그 종들이 그를 섬길 것이다. 이런 환상적인 곳이 하늘에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오심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에게 뭐를 가르쳐 주냐면,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는도다. 성령이 오신 목적은 뭐냐면 우리 인생들이 어두운 데서 헤매고 있다 이 말이에요. 헤매고 있어. 소용같이 헤매고 있어. 언젠가는 불타버릴 이 우주, 언젠가는 지옥될 이 우주, 빨리 탈출해야 되는데 탈출 길을 모르고 있는 거야. 소용이 돼서 모르고 있는 거야. 그 애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서 그 피로 구원받고 그 피로 죄사받은 영혼들에게 이제부터 이 불타는 우주를 탈출하게 하는 그 빛을 비춰주시려고 오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하늘나라는 그 기이한 빛으로 비추기 때문에 그곳에 가는 가가 사모하는 가운데 갈 수밖에 없는 바로 그곳을 알게 하신 게 성령이 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그런 말이에요. 어둠에서 빛으로. 성경 전체 얘기가 뭐냐면 어둠에서 빛이에요. 창세기 1장에도 어둠에서 빛이요. 또 예수 그리스도 육체로 오셔가지고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 이것도 어둠에서 빛이요. 성령이 오신 것도 우리에게도 이제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시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나는 하나 어둡지 않은데요. 나는 발꼬박은 내일이 창창창 밟고 나는 발꼬박은 미련하니까 나는. 그런데 이런 애하고 놀지 말아야 돼 진짜.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음부에 있어요. 아직도 지옥될 음부에 있어요. 아직도 영적으로 우리는 다만 얘 안에 그 빛을 받아서 이제는 내가 빛으로 인도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지만 아직도 음을 빠져나간 것은 아니다 이 말이야. 성령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귀한 빛을 사모하게 하고 그곳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힘을 주시는 것이다 이 말이야. 아멘. 자, 그리스도인 누구냐 하면은, 그리스도인은 나는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지금은 빛이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에요. 나는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지금은 빛이다. 근데 얼굴이 그렇게 거무죽죽해. 근데 참 신기한 건 말이에요. 하여튼 그래도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고 나면 얼굴이 밝고 빛이 나요. 우리 그 교회 중에서 성경을 진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집도 없었어요. 집도 없이 저 퀸시의 어디 다리 밑에서 살았던 사람이야. 다리 밑에. 그러니까 노숙자죠. 노숙자 생활하다가 인도를 받아서 교회를 왔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읽었는데 이 사람이 한 달에 6독을 했어. 6번을 읽었어요. 근데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게 얼굴이 진짜 하얘지고 얼굴 빛이 나는 거야. 어떻게 한 달에 초신자가 6번 읽었죠? 말할 수가 없어. 얼굴만 봐도 알겠어. 와, 정말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빛이 나는 게 내가 다시 한번 느꼈는데, 그뿐이 아니라 왜 백인이면 얼굴이 그래도 거무죽죽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잖아요. 백인들은 그냥 원래 하얘니까. 그런데 우리 짐에서 내가 어떤 한 사람 내가 전도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교회에 있어서 교회로 갔어요. 그런데 허른 대로 안 하고 앉으면 앉지도 않고 노래를 하면 노래도 안 하고 막 속을 내내 새겼어서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든지 뭐 성령도 받으라고 강제로 붙들고 난리치고 하다가 하여튼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데려왔는데,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그 짐에 돌아갔어요. 그런 다음에 집에 갔는데 내가 같이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는 사람 중에서 이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그동안에 내가 사흘 동안에 이제 이 사람은 조엘대로 갔었다고, 그런데 갔었다고 그랬더니 어떤 여자가 보더니 Yes, I believe his face is glowing. 진짜 그 얼굴이 그렇게 속을 새겼는데 얼굴이 빛나. 아, 백인도 빛나는구나. 내가 백인은 나름대로 더 백인이 됐고 더 글로잉 빛이 나는 걸 내가 봤어요. 참 놀랐는데. 자,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나는 전에는 어두웠었는데, 어둠인 자체인데, 그러니까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이거 물론 가락이 한국의 그 뽕짝 가닥이라서 재미나긴 하는데,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갈 곳 없는 사람이 새벽을 찾아서 빛이 어디 있을까 해서 길을 떠나본다 이거예요. 얼마나 처량합니까? 난 그래서 그 노래가 나한테는 복음이야. 나는 내가 그랬었는데
이렇게도 살아보고 저렇게 살아보고 뭘 해보고 뭘 가져보고 뭐 하면은 그렇게 하면 좀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기뻐질까. 근데 가면 갈수록 어두워지고 점점 같이 앞이는 거야. 앞이 안 보이는 거야. 앞이 안 보이는 거야. 앞이 안 보이는 거야. 앞이 안 보이는 절정. 그 절정에 갔을 때 난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빛을 봤습니다. 할렐루야. 내 인생 이로부터 40년 전에 변했어요. 그래서 1월달 뭐죠? 뉴이어스이브가 언제야? 설날 밤 전날 밤. 올해는 언제예요? 설날이? 우린 다 모르고 살아. 예, 왜 여기서 요 근방이라고 근데 딱 40년 됐습니다. 나는 어둠에서부터 빛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어느 기점을 통해서 어둠에서 순간 빛으로. 자, 이런 사람은 첫째, 믿지 않는 자와 같이 멍해하지 말라 하셨어요.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랬었어요. 믿지 않는 자를 만나지 않을 수 없고 믿지 않는 자와 관계를 맺지 않을 수 없지만, 그러나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끼지 말라는 거예요. 멍에란 건 같이 둘이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리는 소는 두 마리를 한꺼번에 멍에를 세트로 만들어가지고 같이 낍니다. 한번 꼈다 하면 빠질 수가 없어요. 이런 멍에 끼지 말라는 것입니다. 불신자와 안 만날 수 없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전도하는 이외에, 전도 목적 이외에, 그리고 전도하려는 그런 기도, 그런 거 이외에는 같이 깊이 사귈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오로지 빛의 자녀로서 빛과 사귀어야 돼요. 하나님과 사귀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형제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신 새 계명이 있으니 만약에 이 새 계명,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아직도 형제를 미워한다면은 얘는 아직도 빛 가운데 있지 않냐고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 자기에 누구 못마땅하고 누구 싫고 난 누구 만나기 싫고 누구 인사도 않고 누구 꼴보기 싫고 구역도 안 나가고 이렇다? 이 사람은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 중에서 미운 자가 없어야 되고 싫은 자가 없어야 되고 같이 만나기 싫은 자가 없어야 돼요. 다 우리 빛으로서, 우리 빛에 다녀서 서로가 사귈 수 있는 형제 사랑 하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또 세 번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 8절부터는 다 읽어보세요. 깨어서 근신해야 되는 거죠. 깨어서 근신하라는 거예요. 선서 3장 5절부터 8절. 너희는, 자 5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니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에 흉배를 붙이고 구원과 소망의 투구를 쓰자. 깨어서 근신하는 것이죠. 정신을 반짝 차리고 있으라는 거예요. 결코 술에 취하듯이 세상에 취하고 인간 지식에 취하고 세상 지식에 취하고 또 세상 사람들과 취하는 그런 일을 결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믿음과 사랑에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툴을 쓰자. 나가서 로마서 13장 지난주에 읽었었지요? 로마서 13장 12절에 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흠모하지 말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랬었어요. 사람들이 밤과 같이, 밤은 어둡고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희는 빛의 자녀요 빛의 아들들이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아무리 어두운 곳이라 할지라도 깜깜한 곳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없는 곳이라 할지라도 아예 나를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할지라도 나는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어요. 누구죠? 누가 나를 보고 있죠? 하나님 보고 계시고요. 예, 하다못해 반말은 뭐 쥐가 듣고 난 말은 뭐 새가 듣는다? 예, 누구라도
의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빛의 자녀로서 나는 빛의 갑옷을 입고 숨길 수 없는 자기 신분, 나는 이 신분을 가진 자로서 이제는 낮에같이, 낮에 사람들이 다 보는 것 같이 살려는 거예요. 항상 나를 보고 있다,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 특별히 목사님이 째려보고 있다. 그런데 그 좀 하겠어요? 그런데 했는데요. 그래, 해라 이거야. 응? 지금 나는 속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안 속으시니까. 그러니까 낮에는 그래, 똑같은 우리가 사람이 그래요. 하여튼 누가 아무도 안 본다 하면, 나부터라도 아무도 안 본다 하면 옷도 그냥 나 그냥 그지같이 막 입고 막 다 벗고 버리고 뭐 다 이러고 하는데, 누가 본다 하면 그 체리잖아. 그런데 마치 우리가 항상 우리가 밤이 우리는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 우리는 빛이기 때문에 항상 내 스스로가 빛의 앞에 노출된 사람 같이 내 스스로가 나를 빛을 간검하는 것 같이, 마치 빛을 내기 위해서 스스로가 항상 자기를 갖다 절제하고 또 정리하면서 절제하는 것 같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려니까 음란과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음란 말할 것도 밤에 하죠. 주로 어두운 데서 하죠. 방탕은 뭐 술 먹고 담배 피고 모든 악행하는 거 다 방탕이라고 생각하지만, 헬라말로 방탕은 악세스란 말은 초월하다 그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하면 안 되는 일,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면 안 되는 일, 그런 거로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자제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비록 아무도 없다 할지라도. 그렇죠? 아무도 없는데 길바닥에 돈이, 어떤 사람이 백이 있어, 백이 떨어졌어. 그래서 백을 열어보니까 오마이갓, 그냥 캐시가 그냥 그 안에 하나 가득 있어. 오마이갓, 이거 what a blessing 하고 내가 가져갈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떡하죠? 우리는 그거 가지고 우리는 신고해야죠. 가서 누가 주인을 찾아서라도 이걸 주게 하기 위해서 우리 보고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안 그래요? 예, 저는 옛날에 6.25 그 시대에 태어난 사람이라서 그때는 그야말로 약탈이 보통 있는 것 같지, 약탈까지는 안 했어도 그냥 도둑질이 보통이야. 그냥 남의 집에 그냥 한 사람들이 집에다가 김장 해놓고 하면 그 김장 파먹고, 그 집에 쌀이면 쌀 파먹고 막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양심이 마비가 됐었어요, 내가. 근데 이제는 단 쿼로 하나 떨어도, 아니 한 센트 하나 떨어도 나 그거를 못 가져가겠어요. 그걸 꼭 갖다가 하다못해 짐에서 떨어지면 짐에 갖다 줘요. 20불짜리 갖다 줬어. 날 이상해 보더라고. 근데 그 다음에 코어라가 떨어졌는데 갖다 주니까 날 더 이상해 보더라고. 저 사람이 좀 이상하네 그러는지 양심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상해 보더라고. 나 상관없어, 하여튼 간에 못하겠는 거예요. 우리는 낮에와 같이 밤에 하는 일 하면, 남이 안 본다고 내가 남을 속여서 하면, 눈으로 속여서 하는 일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는 항상 낮에 있는 것 같이 백주에 모든 사람 앞에서 행하는 것 같이 우리는 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만약 혹시 내가 그런데 또 어쩌다 보니까 또 지나고 보니까 또 범죄를 했어, 내가 순간 깜빡 잊어버려가고 내가 죄를 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통회하고 하면은 주께서 또 용서해 주시고 다시 우리 하여금 깨끗게 해주심으로 해서 다시 우리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육체 있는 동안에입니다. 육체 있는 동안만, 육체 인연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근신하라.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될 이유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곧 오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빛이 되시는, 참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십니다. 할렐루야. 그가 하늘에 나타나실 때 이 땅에서 어둠에서부터 빛으로 옮긴 자, 이미 그 빛이 있는 자, 빛이 된 자를 바로 데리고, 그리고 하늘나라 그 빛 영원히 찬란하게 빛나는 그 환하고 찬란한 빛이 비치는 곳에 우리를 데려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깨끗하고 빛난 세마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으실 예수로 축원합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또 그랬죠, 성경에서도. 만약에 이런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입지 않은 자는 어두운데 내치라 그랬었어요. 절대로 깨끗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입지 않은 자는 결코 밝은 하늘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양심적으로 정말 내가 거룩한 양심을 가지고, 성령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내가 이 땅에서 빛의 역할을 제대로 한 자가 드디어 우리 이 어두운 이 우주 음부를 빠져나갈 때 빛나고 환한 그 하늘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새처럼 비추신 그 나라에 우리는 가서 그분의 얼굴을 보고 살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오늘 설교 또 한편 들었다, 오늘 예배 또 끝났다, 이렇게 해서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실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반드시 되어질 날 올 것입니다. 이 모든 세상의 빛, 모든 빛이 청담같이 검어질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내가 그 빛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빛이 된 자, 바로 그 깨끗하고 빛난 세마포를 입은 자, 바로 그가 하늘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게 되기 위해서 주여 나야말로 정말로 자다가 깰 때가 됐사오니 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신하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빛보다 더 밝은 천국, 믿는 마음으로 도서겠게, 믿는 자 위하여 있을 곳, 우리 주 예비해 주셨네. 면치로 연한간 건너가 만나니, 면치로
하다못해 자식 앞에도 떳떳이 할 수 없는 일, 자식 보는데 음란 영상 보지 않을 것입니다. 하다못해 부인 앞에서도 할 수 없는 짓, 다 어둠의 일들이에요. 어둠의 일 청산해야 돼요. 이번 기회에 성경을 읽으면서도 담배를 핀다? 술을 먹는다? 둘 중 하나 택하셔야 돼요. 담배를 피던가 지옥을 가던가, 아니면 끊고 그리고 성경을 보며 천당을 가던가. 둘 같이 할 수 없습니다.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같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둘 중 하나 택해야 돼요.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진심으로 아직도 내가 청산하지 못하고 있는 어두운 일이 뭔가, 이 어두운 일 복귀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도와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어두운 일을 벗게 해주시옵소서. 어두운 일을 벗게 해주시옵소서. 어두운 일을 벗게 해주시옵소서. 청산하게 해주시옵소서. 깨끗하게 청산하고 벗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요단강